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조의 봄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르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날 2023년 또 11월 14일 화요일 저희들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날도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동행한 아름다운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1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제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 보면은 세 사람의 사사를 들라 이러면은 3인방이 바로 기드온 사사, 드보라 사사, 그리고 삼손 사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길게 이렇게 한 사사는 이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러 사사 16명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록하면서 아주 유일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그 사사의 그 이름을 꼽는 분은 바로 이 삼손인 것입니다. 또 우리 삼손 하면은 가장 기억이 되는 게 16장에 가보니까 이 가사 지구에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에 다 방백들이 모이고 제사장 모이는 그 자리에서 모퉁이 기둥을 뽑으니까 그 신전 전체가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이 지도자가 죽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지금 하마스의 본부가 돼 있고 팔레스타인의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손 하면은 삼손의 뜻의 이름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과히 성경적인 이름은 되지 못합니다. 이 출신이 또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는 이제 우리 16장 읽고 17장 18장에 보면은 단지파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북쪽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레바논 지역에 가가지고 바알 종교를 또 만들어내는데 주역을 했던 것이 이 단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3장, 14장, 15장, 16장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한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만큼 해프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1절을 읽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여 다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내용이 퍽 우리들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 입다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있던 사사는 우리 12장 8절에 보니 사사 입산이 나오고 그 다음 13절에 사사 압돈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 조국을 위해서 크게 뭐 일한 것도 없고 공적도 별로 없고 그런 시기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악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로 여기에 한 40년을 그들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40년 동안 이렇게 괴롭게 한 경우가 별로 없지요. 우리 첫째 사사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메소포타미아나 미디안이나 이스라엘 괴롭힌 것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 이거 긴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4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세월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일제 36년 6년 하지만 실제 연도는 3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1년 더 플러스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쨌든 35년간 그렇게 비해서 여기 지금 블레셋에 40년을 이렇게 통치를 받습니다. 블레셋은 누굽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용어의 기원이 되는 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말은 이게 이방 신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이 블레셋이라는 신을 섬겼던 그 블레셋이 나중에 보니까 다곤 신전이더라고요. 이 다곤이 그 물고기 그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곤 제사장들이 쓰는 이런 이 머리에 쓰는 관이 어두입니다. 어두라는 게 물고기 머리예요. 물고기 머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대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두입니다. 그거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로만 캐토릭의 추기경들이 쓰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 모자가 다곤 제사장들이 썼던 모자를 지금 캐토릭 추기경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어두관. 참 이거 다 좋지 않는 그런 문화가 캐토릭에 다 들어와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고기의 신을 숨기는 다곤,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저기 튀르키예에서 왔던 에게해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튀르키예는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먼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지금 침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 때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이 금을 쓰고 있는데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져와 가지고 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그냥 철제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위협을 하는데 아무도 그에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철기 가고 있는 것이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왕자밖에 없었대요. 나머지는 철기가 없었던 시절에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괴롭히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준 분이 삼손이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그가 평생에 나실린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이 넘쳤던지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하니까 힘이 그렇게 넘쳤는데 나중에 이 삼손이 타락을 합니다. 그때 참
삼손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 평생 나시린의 모습이냐 퀘스천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그래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 다곤 신전에 그 모퉁이 기둥을 뽑아보러 그 모든 3,000명을 죽이게 했던 그 공적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사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붙여주는 것이지 과히 그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이미지가 삼손과 드릴라 아닙니까? 이 드릴라가 바로 가자 지구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기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드릴라 배후에는 누굽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미인계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해서 이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처치하려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이방 여인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 머리털만 자르면은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잠든 삼손의 머리를 미니까 힘이 없고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혼은 어땠습니까? 장사가 그를 무찌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뭐 이게 머리털이 다 밀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게 두 눈을 빼는 거예요. 우리 시드기야 왕, 유다 왕 마지막 왕도 두 눈이 빼져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삼손도 두 눈이 빼는 거예요. 빼고 그가 이제 겨우 맷돌 연자 맷돌 돌릴 정도로 거기 가서 그거를 돌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블레셋 그 종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모습이 그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습니다. 머리만 자라면 다시 힘이 솟는 거거든요. 그는 그가 어느 정도 머리 잘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지금 뭐 언제 일자에 지금 이 블레셋 모든 이 다곤 신전의 제사들과 또 방백들이라는 게 왕과 장관들과 모든 군대 장관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신전에 뭘 하러 다곤에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이었어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뭐 요즘도 이 3,000명 숫자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뭐 10,000명이 죽었네 뭐 이런 근데 그 민간인의 그 숫자를 다 포함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지도자급만 3,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블레셋에게 큰 치명적인 그 악이 지금 또 받쳐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다. 하마스 그 뿌리들이 다 그 뿌리들입니다. 지금도 그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이 삼손이 마지막에 해준 덕분으로 그래도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으로 이름이 나온 것이지 그가 하는 일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 자라서 그렇게 끝까지 그가 나가야 되는데 나신인이 해지 못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 자기 엄마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가지고는 이제 불임 여성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내 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종으로 키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주, 포도주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안 먹이기 위해서 술의 근원이 되는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금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찌기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독주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에 관계되는 거 아예 일체 손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지저분한 거 시체 손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쁜 거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나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이거 거룩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머리털을 자라는데
절대 여기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가위라든지 칼이라든지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크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털보식으로 삼손의 모습이 털보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시는의 규제는 이미 우리 그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민수기 6장 맨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런 대제사장 기도 나오는 바로 그 앞에 것이 다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이 뭔가니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나실의 본래 뜻이 그게 새순이라는 뜻이에요. 새순. 우리가 어떤 가지의 봄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나실인이라고 나사릿 이렇게 합니다. 그 나실린에서 나온 것이 나사렛 동네 그 말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새순이라는 뜻인데 이 나실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평생 나실린이 있고 작정 나실린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개인 본인이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작정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도 우리가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 한 1년 동안은 나실인의 생활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을 지키고 이 아이에게 이 악이나 이렇게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키우는 부분 나실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삼손도 그랬고 사무엘도 앞으로 태어난 사무엘도 평생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 아들을 평생 주님께 바치고 아예 그 성막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성막을 평생 봉사했던 나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지파 출신들도 나신인으로 헌신되면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나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보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자기 남편 마노에게 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습니다.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도 왔는지 내가 묻지를 못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가 또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이제부터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다 하고 자기 남편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요 단지파 출신인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서 그가 낳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참 이런 기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기도 좀 확정을 갖기 위해서 그 천사를 다시 보내줘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했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천사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마노에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여인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밭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까
자기 남편은 그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급히 남편에게 뛰어가가지고 그의 남편에게 알려 보소서 전일에 제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죠. 남편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르러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걸으라고.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구체적인 자녀를 주신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 또 그거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사자가 마노에게 그 같은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은 아예 먹지 말며 포도, 금포도 또 무슨 포도 또 여기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 아예 이거를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도 절대로 먹이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일체 먹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키우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태교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 아이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아기가 있다면은 이 뱃속에 붙어 있는 아기부터 이런 식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늘 성경도 들려주고 찬송도 들려주고 임신할 때조차는요 우리가요 커피도 못 마신다고 해요. 애들이 얼굴이 또 시커멓게 될까봐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참 나쁜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임신할 때. 그리고 입으로도 악담을 못하게 해요. 불평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하면 애가 그대로 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키우거든요. 태교 때부터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키웁니다. 우리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이런 태교 교육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가 이게 평생 태수부터 애들이요 찬송 듣고 자란 애들은요 엄마 뱃속에 나와도 애들이 찬송을 좋아해요. 찬송하면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읽혀놓으면 이 말씀이 평생 그를 지배해 나갑니다. 이게 참 태교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왕성교회가 있는데 우리 길자이 목사님 교회 거기서 태신자라는 얘기를 전도할 때 나왔어요. 태신자는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9개월 반 동안 태있다가 나온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보면은 태신자 전도라고 그런 태교 교육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태신자 전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나올 만큼 이렇게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잠깐 계시면 제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요리해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대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노생교 사양합니다.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 내가 음식은 먹지 않겠다. 만약에 음식을 준비하려면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데 나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나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원 때도 그랬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내가 음식을 반석에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국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해서 이렇게 제단을 이게 반석을 식탁으로 채워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도 먹지 않고 자기 지팡이로 가지고 그를 탁 하니까 불이 탁 나와가지고 이 모든 음식을 다 살려버리는 이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맞구만요. 내 이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였으니 아이고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거를 이 샬롬의 반석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 반석 이름을 정하듯이 지금 이게 마노아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셜레마, 이거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이게 셴이라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이고 당신의 이름이 카라는데 셜렘카 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인데 마 셜렘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18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태어날 메시아를 기묘자 모사라라는 그 기묘자인데 5분에 찾아보니까 기묘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비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하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묘자라고 번역하는 것인지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묘자는 아무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우리 기도원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는 이제 이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게나마 아들을 주시고 또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보시면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계속 읽은지는 참 이게 삼손의 얘기, 참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삼손 사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아기를 가진 과정부터 마노아와 그의 아내 천사를 만나고 또 천사가 이렇게 대접받기 전에 또 이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천사와 마노아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들이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렇게 잘 태교하고 정말 하나님께 잘 바쳐서 나실 인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나신 이대로 우리 손자들 우리 또 키우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희씨 로폰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들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주님께 바친 제목마다 다 들응답해 주시옵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각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 주께서 다 아시지요.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오늘도 이 복된 승리의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